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어떤 곳에 어느 앞에서 경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청하길 바랍니다. 서두르진 마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죠. 그 사람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을 꺼내드는 순간까지 경청하는 일이죠. 오늘의 말씀, 이 편지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 나그네 된 자들, 집 없는 자들, 마치 풀처럼 이리저리 날리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뿌리 내릴 땅이 없었습니다. 또 바로 육체였지요. 원문에는 살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 이사야서 40장 예언의 말로는 사면하는 인간,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를 잠깐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부인한 자입니까? 3번 부인했어요. 밀처럼 체질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 들은 자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횃불과 무기 앞에서 칼을 뽑았다가 도망친 자였죠. 다굴길 전에 3번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한 자. 그 사도 베드로가 마르는 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네요. 아마도 손을 떨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마르는 풀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선포돼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았겠지요. 그 시몬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을 꺼내드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그 순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말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겠죠.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의 악함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이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육체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을 다시 읽고 있지요.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육신이 되실 분을 향한 선언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는 알지 못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이 들어오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헬라어 파네로덴 토스라고 하는 말, 나타나심,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오는 것,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졌던 그 신비가 역사의 한 지점에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나타내심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을까? 육체로 나타났다. 원문을 보게 되면 영어의 그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 살이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자라난 살, 나사렛 목수의 손을 가진 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청한 살,
겟세마네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살, 그리고 골고다에서 꺾어진 살. 세상의 기초전에 정해져 있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육체가 불처럼 마를 것임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깊은 뿌리죠. 21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때의 히브리어 서리라라고 하는 말 야쿰. 사도 베드로가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일어섰다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일어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언이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선다. 쿰, 야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일어섬 야쿰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풀처럼 꺾인 그 몸이 일어섰다, 부활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신학적 뼈대가 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사야가 말했던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의 가장 극적인 성취를 나 베드로는 보았다.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마르는 것을 나 베드로는 보았다. 그리고 이사야가 주의 말씀은 일어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의 가장 극적인 이루어짐을 나 베드로는 보았다. 빈 무덤 앞에서 보았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 싶습니다. 그는 목격자였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던 자입니다. 마른 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3일 뒤에 일어섰다고 하는 것을, 그 일어섬을 본 그 눈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다, 부활케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부활케 하셨다. 육체가 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23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독창적인 어떤 기어가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사야서 40장에는 없던 단어가 등장하죠. 씨앗이라고 하는 말, 종자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스포라. 베드로는 육체의 운명을 씨앗의 언어로 다시 쓰고 있어요.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씨앗은 두 가지 운명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창고에 보관되어 썩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심겨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있어요. 창고에서 보존되는 씨앗은 결국 생명을 내지 못하지만 땅에 심겨 죽는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설적인 말씀을 직접 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씨앗이었죠. 육체, 살이라고 하는 씨앗.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장사되셨죠. 그 씨앗이 썩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씨앗은 썩지 않는 씨앗이었죠. 사흘 만에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처럼 일어섰어요. 부활하셨지요. 이사야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야쿰인데 사도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부활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그대들은 씨앗이다. 너희는 육체, 살이다. 너희는 마르는 풀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심긴 씨앗이 있다. 썩지 아니할 씨앗,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그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은 마르는 육체의 살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살이 마를 때에 그 안에 있는 온전한 씨앗은 더욱 강해진다. 마르는 육체는 그 씨앗의 껍질이다. 껍질이 마르고 깨질수록 씨앗의 생명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게 되면 속사람의 날로 강성해지는 그 씨앗이 말라가는 우리 육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나그네에 대해 얘기하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육체, 살의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물학적 탄생일 수 있겠지요.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부터, 의지로부터 온 것, 이것은 마르고 시든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오는 탄생이다. 이것은 야쿰, 일어선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다. 이 씨앗의 역설이 곧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마르는 것이 생명의 조건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을 꺼내드는 순간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의 모든 살,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이죠. 모든 육체, 70인역 번역어예요. 그 단어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나 맥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말인데 맥락이 달라졌죠. 이사야에서는 이 선언은 미래를 향한 경고였어요. 당시의 이사야는 들으라 너희 모두는 풀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원성 사이의 대조였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서 이 선언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해석이죠. 그렇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나 베드로는 목격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 중에 가장 중요한 풀은 십자가 위에서 꺾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풀처럼 꺾인 그 몸이 야쿰 일어섰다. 부활하셨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처럼 일어서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읽을 때는 이제 단순한 위로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사야 40장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몇몇 장면을 아마 생각을 해봤을 텐데 아마 3장면 정도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3장면. 첫 번째 장면은 갈릴리 바다였을 거예요. 강풍과 높은 파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밤,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너무 놀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인거를 보고 그 안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걸어갔지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했지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잡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밤에 베드로가 육체였지요.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바람 앞에 두려워하는 살, 폭풍 앞에서 벌벌 떠는 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의 뜰이에요. 숯불이 있습니다. 한 여종이 질문하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의 대답,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했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는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 밤에 사도 베드로는 육체였어요. 살이었어요. 가장 마른 의미에서 풀처럼 시드는 살.
세 번째 장면은 네, 맞습니다. 디베라호스였어요. 숯불이 있고 물고기와 떡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지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세 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베드로가 육체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마르는 불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순간, 세 번 부인한 자가 세 번의 회복을 받는 순간이었죠. 이 세 장면을 안고 이사야서 40장을 펼치지 않았을까요?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렇다 나는 풀이었다. 세 번만 뿐이랴. 그 풀의 본질을 드러냈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다. 맞다. 옳다. 그 풀 같은 날을 주님은 찾아오셨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일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후반이 이 모든 것을 잠그고 있네요. 이것이 곧 너에게 전파된 복음이니라. 복음으로 전파된 이 단어는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마베세레트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어지요. 히브리어는 육체라고 하는 말, 살이라고 하는 말, 이 바사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똑같은 어근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따라 달리게 쓰는 이 바사르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전파되어 있는 것들로 같은 의미의 연속성으로 지금 베드로전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다. 그 불같은 존재가 영원한 말씀을 외치도록 명령받은 자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었다. 소아시아의 그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자들, 흩어진 풀들, 그들에게 그 복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통해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풀 같은 자들의, 나 같은 자의 이 풀을 통해서 그것이 왔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깨닫는 그 말씀, 레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그 말씀, 모든 육체는 마른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일어서신다. 야쿰,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야쿰, 그 일어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선포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전체 호가를 한번 보는 일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메바세레트의 그 선포, 보라, 내 하나님을 보라, 드디어 성취되었다. 그 하나님의 육체가 되셨다. 그 육체가 마르셨다. 그 육체의 그 마름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그 일어남의 소식이 풀같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전한 순환임을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편지의 1차 수신자 앞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마르는 풀이었어요. 황제 숭배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됐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땅 어디에서도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풀이다. 너희는 마르는 존재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그러나 들으라, 마르는 풀 같으신 그분이 계셨다.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주신 분이 육체의 살이 되셨다. 그 육체가 가장 완전하게 마르셨다. 십자가에서 마르셨다. 그리고 그 마름 속에서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영광을 주셨다. 이처럼 우리도 일어서라. 부활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대에 흩어졌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풀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너에게 심겨졌다. 썩지 아니할 씨앗,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씨앗은 너의 육체가 마를 때에도 마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마름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전파된 소식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죠. 우리도 육체예요. 사는 날 동안 마르고 시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마르죠. 관계도 시들어요. 사욕도 꺾일 수가 있어요. 이 땅 어디에도 완전히 뿌리 내릴 곳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심긴 날 기억하시나요?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던 날, 전파되던 날, 그 순간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들 안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심겨졌다고 하는 것,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어디가 길인지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썩지 않는 그 영원하신 말씀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마를수록 더 힘차게 움직이죠. 육체의 껍질이 얇아질수록 씨앗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풀이 마르는 것은 씨앗이 썩지 않는 씨앗이 싹 트는 그러한 조건이 될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3번 부인했어요. 그는 풀처럼 마른 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그를 찾아오셨지요. 숯불 앞에서 3번 물으셨어요. 시몬아,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너는 풀이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었죠. 그것은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일어서라고 하는 약품의 선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3번 부인한 자리를 3번의 사랑 고백이 덮어버렸어요. 마른 풀이 복음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풀같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곧 너희에게,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마르는 사람이죠. 시드는 자죠. 나그네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씨앗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씨앗, 약품하시는, 일어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더욱더 보잘것없으시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썩지 않는 말씀으로 더욱더 왕성하고 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썩지 않는 그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